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서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보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환한 얼굴로 바라보면서 너는 너만 생각하냐 이렇게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올라가기 불과 몇 분 전에 그냥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과 달리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참 무거운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담대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2007년에 개봉한 그 영화 밀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 밀양은 배우 전도연 씨가 굉장히 열연을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도연 씨는 이 영화로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잘 알려지고 굉장히 연기를 잘했던 그런 영화이기도 하죠. 이 영화 밀양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그 죄수를 찾아가는 그 장면이에요. 주인공 신혜가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찾아갑니다. 살인범을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주인공 신혜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서 자기는 용서를 하기 위해서 그 죄수를 찾아가죠. 교도소 면회를 하게 돼요. 근데 신혜는 죄수에게 말을 꺼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찾아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살인자에게 말을 하지만 살인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도 교도소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웃으면서 말을 한다라는 거죠. 주인공 신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용서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나요? 라고 절규하는 그런 장면이 이 영화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 밀양은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기독교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을 매우 제대로 지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문제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을 했을 때 피해자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이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육체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이 둘은 같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기독교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교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에만 열심을 내고 이웃 사랑을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독교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3장을 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이 활동한 당시에 대해서 매우 역사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면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디베리오 황제는 이 로마의 2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양아들이었던 티베리우스 황제를 가리킵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요, AD 14년 8월에 황제로 즉위하죠. 그래서 통치한 지 15년이라고 하면 지금 세례 요한이 활동하기 시작한 이 시점은 AD 28년 8월쯤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역사적으로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고, 그리고 가야바와 그 장인 어른이었던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그 시기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 황제도 아니라 유대 총독도 아니라 제사장도 아니라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정치 권력에게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임하지 않고 아무것 없는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 3장의 서론 부분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기 전에 이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이 표현은요, 예레미야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누가는 세례 요한을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먼저 4절을 보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오실 메시아의 의미를 설명하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저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이 말 앞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대상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세례를 받으러 나오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보려고 지금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데 그 무리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아닙니까? 세례를 받으러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데, 여러분 한 주간 지었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오는데, 제가 로비에 서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를 한다면, 새끼가 맞습니다. 독사는 동물이니까 새끼가 맞죠. 제가 순간 잘못 얘기했나 싶어서 독사의 새끼들아 막 외치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저는 처음에는 이 본문을 대할 때는 세례 요한이 뭔가 그냥 이 츤데레 그런 성격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그 어렸을 때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 다리를 다쳐가지고 한의원에 갔어요. 근데 학교 앞에 한의원에 갔는데 이 한의원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어요. 막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너 이놈 새끼, 너 뭐? 네. 까먹었어요. 너 여기 어디라고 여기로 와? 너 여기 어디라고 너 다쳐서 오는 거냐? 막 이렇게 막 욕을 한참.
너희 자식아 왜 그렇게 다리를 다쳐서 오는 거냐? 막 이렇게 한참 얘기하시고는 자 누워봐 그러고 막 침을 놔주셨던 때가 있어요. 그분이 자꾸 떠올랐어요. 또 한 분이 떠올랐는데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굉장히 츤데레 성격이세요. 한 번은 이제 생신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이 운동화를 이제 선물로 사드려가지고 생신 때 운동화를 딱 가지고 와서 짜잔 보여드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막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 운동화를 사고 그러냐? 막 너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걸 사와? 도대체 다음부터 이런 거 사오지 마. 막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그 운동화만 계속 신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강아지를 왜 사와? 시끄럽게. 강아지를 도대체 왜 사오는 거야? 막 뭐라 하시더니 강아지가 이제 친구가 되셨어요. 그런 이제 츤데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단서는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8절에 나오는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자손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요, 지금 라임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돌과 자손은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발음이 비슷합니다. 돌은요 아벤이에요. 그리고 후손은 벤이에요. 아벤으로, 야 이 자식들아 아벤으로도 벤을 만드신다. 이게 라임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런 느낌 아닙니까? 이 디스래퍼 그런 느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도 여러분 사실 제 마음 가운데는 언제 한번 랩으로 설교를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다른 목사님하고 나 랩으로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미 그러고 계십니다 그러더라고요. 말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근데 생긴 게 랩이랑 안 어울린대요. 생긴 게 랩이랑 안 어울린대요. 그래서 이제 독사의 자식아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경험이 들어요.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자가 독사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것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보면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옷 2벌 있다면 옷 1벌을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3절 보세요.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걷지 않는 게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4절, 군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강탈하거나 다른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거나 그리고 그들을 거짓으로 고발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의 급여에 만족해하는 것,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은 누구냐면 옷 없는 자에게 옷을 나눠주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독사의 자식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갑질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씻는 일에는 관심이 많지만 이웃 앞에,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죄를 씻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옷 2벌 있는 자에게 옷 1벌을 더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는데도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급료를 더 받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고 나는 연약한 자의 편이다라고 항상 자신을 소개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약자와 가난한 자, 이웃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밖에 모르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있는 것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도 해야 되지만 내 이웃 앞에서도 해야 되는 게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론으로 돌아가서 영화 밀양에서 그 죄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신의 앞에서도 용서를 구해야 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웃 사랑에는 관심 없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그런데 왜 독사의 자식일까요? 소자식, 개의 자식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독사의 자식일까요? 왜 하필이면 독사의 자식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많은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를 찾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이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광야에 가시덤불끼리 이렇게 부딪히면서 불이 자주 난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불이 나면은 그 덤불 밑에 있었던 그 독사들이요, 다 일제히 기어 나와서 강가로 다 모여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은 완전히 엉망으로 망가져 있는데 그래도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자 강가로 나오고 있는 그 무리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마치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불을 피하기 위해서 강가로 도망 나오고 있는 독사의 모습과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게는 11절에 옷 없는 자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13절에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압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 보였어요. 7절, 그저 이들의 눈에는 진노를 어떻게 하면 피할까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육체적인 것에는 무관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교육자 수련회 기간 중에 책 한 권을 읽었어요.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낸시 피어시가 쓴 내 몸을 사랑하라는 책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책에서 말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배적인 세계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육체와 영혼으로 분리시켜 나눠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육체와 영혼으로 너무 분리시켜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육체는 저급한 거고 그리고 영혼은 고귀한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지배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 철학들을 다 살펴봐도 이러한 보편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동성애나 낙태 문제나 성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들이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처음에 가감하게 주장했던 사람들끼리도 이제는 의견이 나뉘어지고 분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르면요, 우리의 몸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인격,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몸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몸은 의미가 없습니다. 몸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 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몸은 도구나 물질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세상의 논리는 내 육체가 생물학적으로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정체성을 결정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거죠. 두 번째, 생물학적으로 인간이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인격이 그 안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태아를 봅시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도 인간이죠. 휴먼 빙이죠. 인간이죠. 하지만 인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아는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못 미치면 인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논리가 이어지냐면 인간이긴 한데, 분명히 인간이긴 한데, 몸이긴 한데, 그런데 인격은 아닌 상태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이 이 세상의 지배적인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밖에 성적인 문제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자유로운 성적인 관계가 더 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영혼과 정신을 위한 거라면 몸으로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모든 생각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영혼과 나의 정신과 나의 인격은 중요한데 몸은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 자기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몸을 혐오하거나 자기 몸을 방임하거나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몸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몸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격과 정신과 생각은 존중한다고 하면서 몸은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이 신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생각하냐면 우리는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매우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왜곡되어졌어요.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몸은 배제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육체적인 필요는 다 배제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 그 사람의 실제적인 상황들은 다 배제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냥 영혼만 사랑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됐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한다고 칩시다. 그들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막연한 대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떠오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주민들의 그런 어떤 실질적인 상황과 필요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떠오르는 생각이 없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 그냥 막연한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막연한 대상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 청년부라는 실체가 없는 그런 막연한 대상, 그냥 두루뭉술한 그런 대상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영혼만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사랑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쾌락주의도 아니지만 금욕주의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쾌락주의나 금욕주의는 둘 다 몸을 미워하는 겁니다. 몸을 학대하거나 몸을 방임하거나 몸을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난 게 쾌락주의나 금욕주의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렇게 말하죠. 영혼을 사랑하든 너의 몸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사랑한다는 것은 영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을 몸에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겁니다.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그 어려움을 채우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인데요. 뒤로 넘어가서 우리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2면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을 설명하면서 예를 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실체적인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 이웃 사랑은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필요한 것에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가져주고 들어주고 하는 그런 행동들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죠.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3박 4일 동안 송지수 목사님하고 더 가까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방을 같이 썼거든요. 침대도 같이 썼습니다. 왜 그런 반응을?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침대도 같이 썼어요. 그리고 네, 그랬어요. 근데 송지수 목사님, 제가 3박 4일 동안 관찰한 송지수 목사님은 정말 잘 먹어요. 항상 먹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 뭐 하다가 딱 쳐다보면 항상 뭘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 먹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깃밥도 무조건 2그릇 이렇게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먹는다. 그래서 밥 먹을 때는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소고기를 이렇게 사주셔가지고 이제 먹는데, 절대로 같이 앉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멀리 떨어져 앉고, 그 다음부터 밥 먹을 때는 항상 멀리 떨어져 앉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식사를 하는데 이제 자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저는 이쪽 끝에, 송지수 목사님 저쪽 끝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송지수 목사님이 저를 딱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손가락질을 막 해요.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러나 이렇게 하더니 막 왜 이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막 이랬는데, 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제 앞에 놓여 있던 그 돈가스가 썰어져 있는 그 접시를 보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줬습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평소에 막 마음으로만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가스 접시를 건네주는 거, 제가 먹으려고 했는데 그걸 건네주는 거,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정말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불닭볶음면 먹을 사람, 근데 분명히 송지수 목사님 손 안 들었어요. 근데 끓여놓으니까 한 젓가락만 먹겠다고 하더니 그거를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또 먹고 5개 더 끓여가지고 또 먹고. 그리고 이제 찬양할 때에도 송지수 목사님 항상 꼭 화음을 넣어요. 꼭 화음을 넣어요. 그리고 꼭 한 옥타브 높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렇게 다 같이 찬양을 해도 송지수 목사님은 항상 들리는. 그러면서 제 마음속으로는 저 모습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시니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영혼만 보려고 해요. 그 사람의 안 보이는 영혼.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을 여러분 사랑한다면,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둘 다 기록했어요.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병행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조가 비슷해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죠. 성령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왜 앞부분에 그렇게 실어 놓았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에 임하셨을 때에 사도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그 사건과 짝지어지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3번 신문을 받으십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3번 신문을 받아요. 이것들을 구조적으로 연결을 시킨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어떤 부분과 연결이 되냐면요,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풍성히 임하고, 그래서 사도들이 자기 것을 통용하며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의 내용과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외침은 이것입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너희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너희 지역 주변에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여러분, 충정교회가 일산에 세워진 것은 이 일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등한시 여기고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독사의 자식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지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세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2011년에 제가 너무 존경하던 한 목회자가 있었어요.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건입니다. 이 목회자가 성추행과 성폭력으로 결국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옷을 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오랫동안, 아니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은 직접적인 사과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다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있지 않다면 독사의 자식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싶거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하십시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부당한 일을 여러분이 하셨다면 그것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십시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한다면 그냥 보고 있지만 말고 지갑을 열어서 도와주십시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내고 있다면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성육신을 우린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은 후에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독사의 자식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죄와 사망은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계속해서 분리시켜 놓고 있습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가슴 아파하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냐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몸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많은 청년들의 고민을 많이 듣습니다. 자신의 외모와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질병과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육체도 사랑하십니다. 죄악 덩어리인 여러분의 육체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몸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영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우리 몸으로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영혼에 안 좋은 것들은 우리 눈으로 보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눈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해치는 것들은 우리가 멀리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민감하게 들어주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도와주고 정말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의 길이고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첫 단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더욱더 우리의 몸을 사랑하고 이웃의, 그리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지체들의 몸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